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짧은 다큐를 하나 짧게 보시겠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95cm 메가시티즈 미니 시티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95cm 대도시에 살고 있는 작은 시민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한 다큐를 길게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짧게 요약해 놓은 그런 다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으로 또 여러 작품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작품을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를 다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요, 이렇게 짧게 요약하여서 보여드렸습니다. 95cm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그 제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본 그런 다큐인데요. 왜 95cm인가라고 했더니요, 보통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평균 키가 95cm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를 찍은 감독은 스스로 무릎을 좀 꿇어서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저것을 찍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다큐를 보고 또 그 제목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높이 세상과 어른들의 눈높이 세상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전이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곳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였고요, 또한 아이들이 오고 가야 되는 길에 차가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건설 자재들이 쌓여져 있어서 그곳을 오고 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키, 눈높이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시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의 조건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그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삶의 모습들이 다 다양하였는데요, 어떤 아이는 부자 동네에, 어떤 아이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배려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결핍, 결여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이 감독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때로는 어른들이 쳐놓은 담과 벽으로 인하여서 구분되고 구별되고 차별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어른들은 그 모든 아이들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모습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다큐의 부분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우리 예전에도 아마 우리 부모님들 그러셨을 텐데요, 길게 늘어져 있는 아스팔트 길과 같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나무 널판지를 엉덩이에 깔고요 쭉 내려가는 장면을 기록한 그런 다큐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모든 이 땅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또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월이고요 가정의 달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각기 다른 가정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 참 좋다, 기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이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손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지요.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요즘 힘든 가정으로 인하여서, 또는 해체된 가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해 주지 못하는 그 일을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부모님들이 또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고 나기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날마다 입술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참 세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어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부족한데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행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어른들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는 집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난민촌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아동 노동의 착취의 현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굶주림과 기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있는 것도 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과 교회에서 힘써서 전해야 하는 우리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요, 이 땅에서 희망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죄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지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끌어 가야 하나님 나라이지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보여져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요,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참으로 교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일을 행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다른 사람일 때가 있어요. 가정의 주권자가 아버지일 때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을 때가 있고요, 교회의 주인이 다른 이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부모된 세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커 나가기를 소망하지만 정작 부모된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따라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신앙의 문을 열어서 오랫동안 문을 두렸던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인의 참으로 가장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의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다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와 자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맞잡은 그 손을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고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참 좋다, 아주 좋다, 많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내 기쁨이다, 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권자로 찾아와 주셔서요, 이미 그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중심을 들여다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와 주시고요, 그 관계가 좋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상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요 그 넓은 품 안에 품어주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품에 품어야 안아주셔서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내가 큰 사랑으로 함께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은요 미움과 질책과 다툼의 세상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으로 온전히 창조하시면서요 질서 있게 하셨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관계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요 함께 화해하고 협력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틈이 생기고 간격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요 회복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에게 온전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사랑을, 더 큰 가정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요 이제 가정에 더욱더 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위나 며느리가 가정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요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늘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미움에 앞서서 사랑의 씨앗을 가족에게 심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요 미움의 세상에, 미움의 관계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결실 맺게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다툼과 분쟁의 세상, 불평등과 불편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악이 견고하고 부지런하여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결코 그 미움이나 이 다툼에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십자가 사랑 붙잡고 그 사랑 받은 그것에서 사랑을 덜어내서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하여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가정이, 교회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헛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하였다라고 생각하였는지요 그들은 예전에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거두어 들였던 다윗 왕국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이제 참으로 이 로마로부터 벗어남을 통하여 그들이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참으로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제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루어집니까? 내일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거 그거 아니다. 또한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유대 왕국이 다윗 왕국처럼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엔토스 휘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엔토스 휘몬, 즉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엔토스 휘몬, 너희 안에, 너희 중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실은 언제 옵니까? 오늘 옵니까? 내일 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왕국, 힘이 힘을 이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오히려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가정을, 교회를, 다른 이들을 높임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찾아와 계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깨닫고 다윗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제 깨닫고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나라로 대치하여서 세상의 나라에서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을,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행과 기도를 들여다보니까요, 물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을 낮추기 위하여 벽과 담을 세우고 나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 삶에 이루어 가라고, 특별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부모님이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안에 모셔드리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이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전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요, 부모님의 욕망과 탐욕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비우고요, 하나님의 욕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법은 멈추시고요,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주일 또한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애써 수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멀리 떠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2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바삐에 나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년 365일 동안에 지난 시간들 가운데 어제까지는요 다 바쁘게 막 지내시느라고 우리 자녀들과 제대로 함께하지 못하였으니까 이날이라도 자녀에게 선물도 좀 주고 큰 박스에 장난감도 사주고 자녀들이 늘 앞을 지나가면서 몇 번씩 고개를 돌렸던 거 기억하였다가 선물을 주기도 하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좀 보여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용돈을 잘 세어서 주셨는데요, 이런 날은 지갑을 여셔서 좀 많이 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싼 브랜드의 옷을 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좀 어깨 으쓱하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그런 사랑은 잠시 잠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는 하지만 그들의 일생 가운데 늘 행복한 자녀로 키울 수는 있는 사랑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법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우리 자녀를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늘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오늘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존재들이지요. 어느 순간에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고요, 또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님의 그 기도는 기도만 더할 뿐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육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해서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육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절실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주시고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손도 붙잡지만 하나님의 손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호주머니에게 그들을 위한 이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것도 넣어주시지만 또 다르게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도 제한하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를 살면 하나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신발도 그렇고요, 책가방도 그렇고요, 하나를 사면 그런 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상술인가 그랬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녀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그 자녀가 자신이 그 신발을 사면 먼 지역에 있는 신발을 신지 못하는 또 다른 친구에게 하나 신발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리시에 있는 아버지 모임인 모아나라고 하는 모임이 특별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이 모아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이자 아버지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임이 모아나라는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한강 강변에서 나눔 장터를 마련하였고요.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같이 팔면서 아이들에게 소비 습관을 가르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모은 모든 것을 이 기부함을 통하여서 나눔과 베품에 대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생일이 되면 회사에 그 주간에 특별한 날 하루를 빼서요, 이 휴가를 신청을 한 다음에 자녀를 데리고요, 이 밥포 공동체에 가서 자녀의 이름으로 그날의 밥을 제공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자녀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르게는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하여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동역자로서 이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요, 온전히 우리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초청해내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의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도록,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라고 원하기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정 안에 모셔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요,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이 예배 자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동과 감격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리 잡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좋지요. 근데 놀이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이곳인 줄 믿습니다. 놀이동산은 잠깐 하루, 길어도 일주일 좋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보내는 것 우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두 손 잡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양육하고 가르치시면서요, 이곳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가장 기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또한 예배의 자리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젊은 일꾼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 캘린더를 통하여 우리 감사를 표현하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인도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자녀들을 세우고요,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가정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묵상하면서요, 그것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서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교육의 현장에 여러분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이곳에서, 가정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요, 여러분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부터 인정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를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봉사의 현장에 자녀만 보내지 마시고요, 함께 나아가셔서 함께 봉사하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역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심합니다. 요즘은요, 자녀들이요, 특별한 시대, 특별한 시간에 사춘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어졌어요. 자녀들이 70세, 80세가 되어져도요, 사춘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안 맞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지요. 살아갈 시간이 다릅니다. 배워온 곳이 다르고요, 삶의 중심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정에, 세대가 다른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사랑하시는 만큼 자녀 세대를 사랑하시고 계시고요,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요, 여러분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요, 이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부모님과 자녀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와 부모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들, 우리 능곡교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우리 자녀들을 아무 이유 없이 품에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서요,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도요, 전화해서요, 이게 잠자고 있을 시간인지 아니면 활동하고 있을 시간인지 잘 구분하셔서 전화하셔서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힘입어서요,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같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당신의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힘써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살아갈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감동과 감격의 시간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간 것처럼 바라고 나아가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